배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7월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근거 없는 낙관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도에게 있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한 사람과 예레미야 선지자와의 대결 장면이 그런 기록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1절은 거짓 선지자의 이름을 하나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냐가 했던 예언은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라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예언을 하였던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셨다라고 하나냐가 예언을 한 겁니다. 이런 예언이야말로 너무나 듣고 싶었던, 그렇죠? 백성들이 왕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3절을 보시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냐의 예언은 확신에 찬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기한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2년 안에 유다는 회복될 거다. 2년 안에 바벨론은 망할 거다. 그리고 2년 안에 빼앗겼던 그 모든 성전 기구들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사람을 홀리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단정적이어야 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어야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이런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의 말에 끌리게 되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불안과 염려에 찌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삶의 주체로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짓 예언자의 권위에 참으로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 예언 자체는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예레미야는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 망할 거라고, 성전도 회파될 거라고, 오직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으니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만 쏟아냈는데 지금 이 선지자 하나냐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열광했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분명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향해서 정말 나도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응을 먼저 하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시겠죠? 나도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네 말대로 끌려간 포로들 돌아오면 좋겠고, 2년 안에 그것도 성전 기구들도 다 성전으로 2년 안에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기를 정말 원한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했던 하나냐와는 달리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이전의 선지자들의 그 경험들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언을 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전한 것은 예레미야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전에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예언을 한다고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근거 없는 낙관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헛된 희망을 심어주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지를 예레미야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 여기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그게 9절인데 9절 보십시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가 신명기 18장의 내용을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샬롬이 없는데 샬롬을 아무리 외친들 예언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그 샬롬을 외친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여부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 선포한 메시지가 성취되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샬롬을 외쳤는데 실제로 샬롬이 있게 되면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죠. 하지만 아무리 희망을 주면서 샬롬을 외쳤는데 샬롬이 사라지고 샬롬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예언은 거짓 예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아는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반박하자 하나냐는 급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지 않습니까? 목에 걸고 있던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건데요. 11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그 멍에를 빼앗아 꺾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 버리실 거다라고 그렇게 날뛰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1절 하반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모두가 미쳐 날뛰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대응을 하느라 시간과 그렇게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레미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때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13절인데요. 13절 보십시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뜻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그 어떤 인간의 낙관론으로도 그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냐는 기세 좋게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으면서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 뭘 하십니까? 야,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 멍에를 모든 나라의 목에 내가 메워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음을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인 하나냐에게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무서운 심판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을 믿게 만들었던 하나냐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 선언, 죽음을 예언한 겁니다. 야, 너 올해 못 넘길 거다 전한 거예요. 그 결과가 17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냐의 거짓 메시지에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장밋빛 미래를 그들은 꿈꾸었지만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과 행위였습니다. 그런 헛된 희망이 오히려 진실한 회개를 가로막아 버렸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거짓 예언 때문에 거짓 희망을 품게 되니 제대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죠. 가로막아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분별해서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침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청종하시는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겁게 말씀을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여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사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음성을 청종하는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현실의 상황을, 나의 삶을 판단할 줄 아는 이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과 선교 기관들을 깨워주셔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쏟아지는 정보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소리, 그렇게 아버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희망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참된 회개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의 소리, 헛된 욕망의 소리 크게 들리는 것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청종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의 교회들과 선교기관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부흥이, 참된 회복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